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은 일명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려오진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땐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질 않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즉 우상을 만들게 돼요.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기간. 그러면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딴 데 쳐다보고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언제 그랬냐는데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자기들 눈에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2절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유, 답답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모세 곁에서 함께한 아론이, 아론의 손을 옆에서 붙들고 있었던 이 모세의 손을, 그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이 아론이 백성이 헛소리를 하면 기다려라, 인내해라, 꾸짖고 무슨 우상을 만드냐, 이것들이 이래야 되는데, 이 아론이 헷가닥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분위기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고 원성을 내니까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직접 자기가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 아론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3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자기는 아니었대. 책임을 전가하는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리더십이 굉장히 완전히 차이가 남을 이제 뒤에 가서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그거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고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망언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획가닥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잘 붙잡고,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우상 사이비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 부릅뜨고 있다. 여러분 꼭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엉뚱한 데 가서 머리를 아무 데나 뒷매시면 안 돼요.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도 너 내려가라,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내 백성,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도 않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실망을 주었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한 거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겸손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요 정도 들으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큰 나라를 하게 하신다네. 네, 하나님 저것들 그냥 싹 죽이시고 저랑 같이 가시죠. 이럴 것 같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리더십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왜 하나님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거리가 되게 하시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좀 화를 걷어주십시오 라고 중보를 해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십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야 됐는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니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흔들었는데 여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있어요. 모세가. 그게 뭐냐? 13절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빼도 박지 못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간구하고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약속했지.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훈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네, 오늘 우리 자식이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오늘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신앙의 깊이와 성숙한 기도를 하시려면 말씀을 붙잡고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영원 구원과 복음 전파와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게 가장 귀한 기도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냐?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죄를 졌지만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국률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세의 모습,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했던 이 모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